오늘 이 2시간 반은 좀 세기는 세네요, 그죠? 2시간 반 동안. 배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3시간 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 수업은 3시간 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시간, 1시간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즘은 다 2시간, 3시간 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운영하냐면은 1시간 남짓하고 중간 브레이크 잠깐 하고 1시간 2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끝냅니다. 두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3번 나누면 또 토익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첫 시간은 뭐 강의와 발표 같은 거 하고 둘째 시간은 토익 같은 거 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요즘은 아예 그 인터넷 강의를 많이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수업 뭐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다 가지고 수업시간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퀴즈 봅니다. 그 열심히 공부해와야 다 퀴즈 보고 그다음 퀴즈에 대한 설명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쫙 집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요즘 수업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이랑. 그래가지고 거기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방신학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해방신학적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재림교회에서 정말 해방신학이 던져주는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재림교회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래가지고 팀별로 이제 그런 문제들 가지고 토의하고 나중에 발표하고 뭐 이렇게 요즘 좀 재밌습니다.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해도 같이 토의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창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시와 영감의 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시 영감하면은 그냥 통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저거는 뭘까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시는 뭐 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revelation, 계시, 묵시, 요한계시록 이런 걸 표현할 때 쓰고 라틴어로는 레벨라레,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이고 감추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계시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미 본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과학과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인 의미고 이제 좀 테크니컬한 의미,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계시는 성경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거는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다루게 될 거는 성경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선지자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셨으면 뭡니까? 일반 계시예요. 특별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그죠? 근데 형태가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실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여주셨는지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신적 현현의 형태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신 거죠. 단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정말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기적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죠?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현현 속에 정말 압도된 상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저 경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적 현현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의 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은
두 돌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언어적 형태로 글씨를 써가지고 주셨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니엘서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게 나오고 예수님이 또 보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뭔가를 막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형태 또 라이팅을 통해서 그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의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왜? 십계명 그냥 돌로 써가지고 주셨어요. 돌에 써가지고 주셨습니다. 고쳐 쓸 수도 없습니다. 다 써가지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절대적 주도권을 주십니다. 세 번째 형태는 예언적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형태 중에 하나죠. 그죠? 계시하면 뭘 통해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 주셨습니다. 꿈, 이상, 다양한 형태였죠. 초자연적 이상이나 혹은 꿈, 환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이게 뭡니까? 언어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비전을 통해서 주십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아까는 벌벌을 통해 주셨으면은 그죠? 이거는 비디오를 통해 주셨습니다. 강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첨부되기도 합니다. 그죠? 설명을 해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역할은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설명을 들어요. 다니엘이 사실은 그 작은 뿔에 대한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그죠?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놀랍고 무서운 짐승에 대한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기절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받았던 그런 계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의 형태, 예언의 형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적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중에서 이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역사적 패턴, 그죠?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연구하면서 연구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가 어떤 핵심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언어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역사 속에서 하시는 개입과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이 더 강조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경험적 형태도 있습니다. 계시를 주셨는데 욥기의 개인의 경험, 그죠? 욥기에 보면 개인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가서를 기록할 때 민족적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말씀과 심볼과 기타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에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도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국은 하나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시가서, 묵상의 형태를 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묵상을 통해서 그냥 혼자 막 상상한 걸까요? 네? 신적 개입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묵상 속에 함께 하시고 초자연적 수단이 없습니다. 본문의 단어들뿐만 아니라 책을 구성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혜의 형태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역사적 모델과 유사한데요. 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 형태에서처럼 필자 연구가 어떤 주도권을 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다른 모양과 다른, 그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다. 단지 형태가 다양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면 굳이 비교적 역할이 미미한 것이 있는데 선지자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적 현현이고 그 다음에 언어적 형태이고 예언적 패턴은 그냥 그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역할이 현저한 것이 뭡니까? 반대로 역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혜의 형태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를 이 정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영감은 무엇일까? 영감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성경의 탄생과 관련된 지금 아주 기술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는 뭐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계시다. 영감은 뭐다? 그 주신 것을 기록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을 기록한 누구의? 인간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서 작동한 거예요. 영감은 어디에 작동한 거다? 인간의 내면에서 작동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기록하던 과정, 그것이 바로 영감의 과정이다. 영감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데오포네스토스와 데오포네스토스인데 데오스와 프리마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가 뭐다? 모든 성경이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모든 성경이 나왔다. 이 숨을 불어넣은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가 글로 이동하는 과정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데오포네토스 하니까 그라페가 나오게 되었다. 여기 언어적 표현이 들어있습니까?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언어입니다. 그죠? 이것을 영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헬라 원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은 그 결과가 그라페다.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다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헬라 페로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언은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페로메노이도 데오프니스토스처럼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형태로는 사용되었어요. 페로라는 단어는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60번이나 나옵니다. 페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운반하다, 옮기다는 뜻입니다. 나르다는 뜻입니다. 수동태형돼요. 수동태형입니다. 이게 페로메노이는 누구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요? 성령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선지자가 옮겨진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페로메노이 하니까, 선지자를 페로메노이 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선지자가 움직여지게 되고 그 결과물이 뭐다?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도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데오프네우스토스 하니까 그라페가 나오고 성령이 페로메노이 하니까 그라페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필자는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였어. 그를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됐다. 성경은 천상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뭐로 표현됐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감의 결과가 성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시와 영감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에게 오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사실은 이제 성경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 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다음 선지자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한 6가지 형태로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서 성경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데오프네스토스와 페로메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은, 선지자는, 컨텐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틀림없이. 그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원천은 누구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적 현현, 언어적 형태, 예언적 형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경험의 형태, 지혜의 형태를 통해서. 그죠? 선지자의 기여도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모든 계시의 원천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감에 있어서 인간의 기여는 무엇일까? 자, 다시 하나님 플러스 인간이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계시의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기여하는 부분. 첫 번째는 뭐예요? 언어 양식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층 하늘에 간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가서 보니까는 말들이 막 언어가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야 보니까.
만약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게 뭐지? 뭐지? 이렇게 그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딜레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감의 과정에서 인간은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언어 양식입니다. 언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할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자격을 가진 파트너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정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냥 하늘 말을 그대로 주지 않고 누구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언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셨죠. 인간의 언어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필요하게 되었고, 구약은 뭘 통해서?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를 통해서, 언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용되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죠. 두 번째는 책의 구성 또한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역할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록할지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긴 것입니다. 인간 기자들이 책의 구성을 디자인하고 조직했습니다. 청중들에게 적절한 문학적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66권을 보면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그죠? 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치는 뭐처럼 하게 했습니까? 누가는 뭐처럼 이걸 썼습니까? 하나 변증서처럼 편지를 썼는데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는 스타일을 완전히 변정서로 쓰게 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도리에 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논문 형식으로 쓰게 했습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한편의 러브 스토리를 쓰게 했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쓰게 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가 받았던 궁중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정치, 철학, 이런 것들 다 배웠겠죠. 법률 이런 걸 다 배웠겠죠. 하나의 율법서, 법률서처럼 쓰게. 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저자, 그죠? 그 기자들은 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책의 형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입니다. 말입니다. 자, 소통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선지자가 한 백성들에게 한 말 1과 2를 보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데는 언어적 형태로 주셨습니다. 어떤 데는 비디오로 주셨습니다. 어떤 데는 경험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한번 기록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이걸 묘사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비전을 봤습니다. 유사성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다 독창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그 선지자에게 주신 그 어떤 컨텐츠를 넘버 원이라고 한다면은 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넘버 투로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할 경우 1과 2는 넘버 원과 2는 어떻게 될까요? 100%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내용과 전달한 내용은 분명히 공통적인 게 있겠죠. 이걸 기초로 소스가 이거고 이제 그 다음에 전달할 때는 또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어와 비언어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배명 같은 경우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임재는 어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묘사가 필요합니다. 경험은 어때요? 또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어와 비언어가 다 포함된 것이라면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넘버 2는 언어로 묘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알려주셨을 때 그걸 이제 언어로 표현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의 차이나 시각의 차이나 그래서 만약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걸 수정하시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실까요? 그게 이제 그 영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라고 버려두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 그 과정에서도 개입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모델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예, 왜냐하면 그냥 이제 너 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던져준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뭐요? 분명히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뭐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자유라든지 이런 것도 침해하지 않으신,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1과 넘버 2 어떤 게 있는지, 신적 현현과 말의 경우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말로 기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현현을 봤어요. 그 기록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비언어를 언어로 기록하는 데는 100%좀 다른 형태일 거예요. 분명히. 그죠?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상과 꿈으로 계시된 경우는 어떨까요? 선지자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지자의 자유에 상당히 많이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 구사하는 것, 그죠? 이것이 선지자가 기여한 중요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에게는 단어의 선정까지도 포함해 표현의 선지자가 기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경험, 지혜 형태에서 선지자는 어떤 진리를 기록할 것인지도 선택했습니다. 선택적입니다. 어떤 사건을 거기다 포함시킬 것인가, 그죠?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때 뭐 아론에게 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입이 움직여서 말하게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모세 입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여 강제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의사소통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성경 필자의 기여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굳이 인간 필자가 필요했을까?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 시편이나 아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관한 것들을 계시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여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시를 주실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 이야기 한 4권으로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고 완벽하게 딱 된 걸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4권을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2권으로 끝내실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 아니면 1권으로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연약한 인간이 거기에 기여함으로 인간적 요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훌륭하고 더 뭐랄까, 그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허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되게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기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기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기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학 양식과 소스입니다. 자, 문학 양식이 다양하죠? 시, 법률, 계약, 왕의 조서, 기도 형식도 있고 비유도 있고 숫자 계산도 있습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는 계속 숫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도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계약서 형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도 당시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문학 양식을 차용한 거죠.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화라든지 예정이라든지 비유.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활용되던 티칭 메서드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거기 사용되는 예화까지도 활용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중요하게 사용되던 한 단어를 차용했죠.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로고스. 우주적 원리로서의 로고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다섯 번째 기회는 편집입니다. 편집. 자, 다시 쓰는 경우와 인용할 때 간략하게 쓸 때의 선지자는 그냥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뭔가 인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밑에다가 각주 안 달고 인용하면 어떻게 돼요?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 시비에 걸립니다. 근데 그 당시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냥 옛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죠?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완전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그죠? 표절과 상관없이 사용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썼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경우는 썼는데 불태워버려요. 그 메시지를 불태워버려요. 다시 씁니다. 다시 편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 것을 다시 적게 합니다. 편집.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기자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이냐, 사상이냐, 말이냐. 사실 두 모델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바로 사상 영감과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두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축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까지도 다 주신 것이다. 불러주신 것을 받아주신 것이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시될 수밖에 없죠. 성경적 모델은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문학적 과정을 책임졌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받아 적게 한 것은 아님을 보게 되죠. 그럼 또 다른 모델인 사상 영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인간 기자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재림교회는 이 계시 영감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할 때에 모델을 하면은 어떤 영감 모델입니까? 사상 영감 모델입니다. 사상 영감 모델.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어떤 그 컨텐츠 너머에 있는 그죠?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상이 뭘까? 이런 글씨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그 사상은 뭘까?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죠? 그렇게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사상 영감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추석하는 것들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중요하지 단어 하나, 단어의 뭐 그 표현 방식, 그죠? 선정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모델이 바로 사상 영감 모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 결과물이 성경인데요. 계시 그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와 성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그죠?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 과정, 그걸 뭐라고요? 영감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는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영감은 어때요? 언어적 형태를 취합니다. 계시는 언어와 비언어적 형태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는 영감은 언어적 형태로 마무리가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사람의 말로 표현된 글인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그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천지차이인 것이죠. 성경은 계시와 영감의 결과로서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두 강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영감에 있어서 인간의 기여는 무엇입니까? 예? 언어 양식이야. 책을 구성하고 표현, 그 다음에 문학 양식, 편집. 축자 영감과 사상 영감 둘 다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글로, 사람의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자,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네, 이제 질의응답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명의 도입하는 기록되는 방식의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거기에다 순환을 첨부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까 편집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일종의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죠. 그대로 다 보면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이제 신명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뭐 거의 비슷한데 다르게 뭐 예레미야 모델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똑같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뭐 십계명은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적으신 것을 네. 그게 이제 선지자의 어떤 그 영감에 있어서 기여 부분이 허용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진짜 코테이션 마크 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략적 아이디어를 다시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적기도 한 것이 이제 성경의 모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는 바울이 했을 때 당시에는 정경화가 되게 안 상태잖아요. 구약은 이제 정경화 됐죠. 구약은 네. 네. 전체로 이제 적용. 뭐 이제 우리 그 당시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거는 천주교와 천주교는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건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거는 또 정경과 관련된 뭐 이슈이긴 한데 그런데 역사적 과정들을 통해서 좀 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뭐 그것을 정경화하는 것들은 이제 그 트렌트 종교 회의 이후에 일어나는 뭐 그 어떤 뭐랄까 개신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원칙을 가지고 66권을 가지고 뭐 특히 뭡니까 우리 퓨르가토리 한국말로 뭐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게 뭐죠? 연옥. 연옥설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66권에는 없으니까 또 다른 근거로 이제 삼기 위해서 이제 외경을 포함시키고 한 게 이제 그 반종교 개혁 때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66건이라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걸 포함시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가톨릭은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랑 전혀 다른 신학적 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성경의 권위와 이제 교회의 권위 뭐가 없으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성경과 그 교회의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과 전통을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경보다도 교회 혹은 전통의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할 경우 그죠? 성경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가톨릭의 그 입장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성경 66권을 정경화한 것도 결국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존 팩함이라고는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가 아주 지금 상당히 그 미국에서 그쪽 분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앤드류스 학자인데요. 사람이 무슨 모델을 가지고 주장했냐면은 그 정경 캐노닉 그러니까 그 하나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그 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가 중심이 된 정경 모델이 있고 하나는 인트린직 정경 모델이 있다. 원래 그 정경 자체가 정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다. 근데 가톨릭 모델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경화시켰기 때문에 정경화된 것이다. 예, 가톨릭이 정경화했기 때문에 정경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어프로를 해줬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이다. 그 모델에 따르면은 충분히 나중에 이제 외경 같은 걸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트린직 모델에 따르면은 정경이 정경이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66권에 포함된 것이지 여러 가지 섭리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커뮤니티가 오케이 너는 성경이야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가톨릭은 뭐라 그래요? 너는 성경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둘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권위가 누구보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성경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성경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제시한 두 모델에 따르면 하나는 인트린직 모델이고 하나는 커뮤니티 모델이에요. 인트린직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 그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단지 이런 뭐 교회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교회의 결정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했죠. 네, 목사님.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사상연관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에 신명기 이런 모세 우경 모세가 썼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썼고 이렇게 굉장히 확정적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서라든지 여호수아서라든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기록도 있고 모세가 죽은 다음의 기록도 있고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하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기록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외워, 믿어 그래서 믿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서 상하가 이렇게 다 기록됐는데 저자를 사무엘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도 제1이사야서가 있고 제2이사야서가 있다면 아까 강의하실 때 세상 영감을 받고 편집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교회가 얘기하는 그 저자가 확정적일 수 있을까? 요즘 재림교회 신학에서는 그게 여전히 확정적으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적고 열왕상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편집 과정들은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책들도 서기가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뭐 워낙 이제 구약이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죠. 신약 같은 경우도 그럼 저희가 그거를 저기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그 전혀 문제 없죠. 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나란다 다시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무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틀이 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타이틀 네. 네.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는 근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 그럴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부분들이 포함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 과정에 네. 편집 모세가 기록한 거에 편집 부분에서 이제 뭐 그걸 이제 하나의 문서로 완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편집의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자들도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이제 저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구석에는 네. 저자가 누구다라고 뭐 확정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고 이제 확정적으로 하는 전통적 견해들을 많이 우리는 따랐죠. 전통적 그러니까 그 보수주의 입장들을 따라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학계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서는 뭐 JPD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양한 편집자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따르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모세의 어떤 저자성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 입장을 따르는 거는 뭐 우리가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정말 그 자유주의는 아니고 그러나 편집이라고 하는 좀 측면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이제 마가가 기록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뭐 라이터와 또 편집자와 또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런저런 아무튼 다양성이 있습니다. 요즘 신학과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배우나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그런 부분까지 사실 그런 이제 구약 총론이라든지 신약 총론 뭐 이런 신학 개론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금씩 다루긴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화이트인의 글들을 추려서 출판을 할 때 실질적으로 화이트인이 그 책을 쓰진 않았지만은 저서를 화이트인의 그 이름을 다는 것처럼 네. 이제 그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의 활동들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갔을 때 타이틀을 그렇게 걸고 나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것, 예,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직된 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될 것들이 많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 특히 그게 많고 네, 역사 정리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교인들한테도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시 영감론을 꼭 배우시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따 또 질문 시간 있죠? 네네, 질문 시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실 마지막이 이제 오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니까 조금 프레시 에어를 좀 마치시고 마지막에는 초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5분까지 한 6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초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